여러분 70년대에 여배우 미모의 트로이카 아십니까? 70년대 여배우 미모의 트로이카 누구죠? 정윤이, 유진, 장미. 그래요. 이 세 명이 70년대에 가장 미모가 뛰어나다라고 하는 배우들이에요. 물론 주관적으로 다 다를 수 있지만 대표적으로 이렇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70년대에 여배우 트로이카가 있었다면 2000년대에는 태해지가 있습니다. 태해지의 시대라고 합니다. 누구죠? 김태희, 송혜교, 또 지는 누구예요? 전지현. 김태희, 송혜교, 전지현 배우님들 이분들을 2000년대 태해지의 시대다 세 명을 꼽습니다. 물론 다 다릅니다. 이쁘고 잘생긴 것은 다 달라요. 2020년대는 그들이었고 2020년대의 트로이카는 누구일까? 막 누군가 가서 설교 준비하다 보니까 이 신문 저 신문 막 여러 가지 매체에서 막 이 사람이다 저 사람이다 다 이야기들 하고 있던데 이렇게 사람들은 예쁨에 대해서 미모에 대해서 참 관심들이 많고 그리고 예쁜 사람들을 뭐 순위 매기는 그리고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 인기의 순위 뭐 이런 것들을 매기는 것을 참 좋아합니다. 여성분들만 이야기하면 이제 페미니즘 분들이 왜 여자들만 이야기하느냐, 여자들이 미모에 상품화 하느냐, 아마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남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미남의 순위, 그리고 세계 최고의 미남은 누구인가, 이런 것들 조사하기도 하죠. 독일의 어떤 매체에서는 우리나라 사람이 최고의 미남으로 선정됐대요. 세계 최고의 미남으로, 세계 최고의 미남. 그 유명한 BTS의 누군지는 이거 잘못 말했다가는 BTS가 중에 한 명이 그 최고의 미남상을 수상했다고 해요. 그런데 이렇게 최고의 미남 미녀가 누구인가에 대해서 사람들이 관심이 참 많은데 이것은 비단 사람들에게만 국한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람들에게만. 제가 왜 여기서 사람들에게만 국한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렇게 얘기했냐면 그리스 로마 신화에도 가장 예쁜 아름다운 신이 누군가의 순위가 매겨지고 있습니다. 가장 아름다운 신은 도대체 누구이냐, 누가 제일 예쁘냐라고 하는 순위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 로마 신화에서 가장 아름다운 여신이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죠. 이것은 그 공통되게 최고의 미녀의 신은 누구냐면 사랑의 광고에 나오잖아요. 사랑의 비너스. 이 비너스라고 하는 여신이 가장 아름다움의 신이다. 가장 아름다운 신이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이것을 그리스어로 하면 아프로디테입니다. 아프로디테라고도 하고 로마어로 하면은 비너스라고 하기도 합니다. 저것이 이제 비너스 석고상입니다. 그래서 저 여신이 가장 아름다운 여신인데 이 신화에서 이 여신은 미와 사랑으로 사랑의 여신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미의 여신, 사랑의 여신. 과거에 이 사랑의 미의 여신, 사랑의 여신을 섬기는 신전이 있었습니다. 신전. 신이잖아요. 신이니까 이 신을 섬기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섬기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신전을 만들었어요. 그 신전에서 이 비너스, 아프로디테를 섬기는데 그 신전들에서 가장 유명하고 가장 영향력 있고 가장 큰 신전이 있는 곳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어디냐면 고린도라고 하는 지역이었습니다. 고린도 지역에서 이 비너스 여신을 가장 열정적으로, 가장 중요하고, 가장 웅대하고, 가장 크게 섬겼던 것이 바로 이 고린도라고 하는 지역입니다. 이 고린도라고 하는 교회에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전해 주셨습니다. 그 비너스의 신전이 있는 고린도 교회에 교회가 세워졌는데 그곳에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편지를 쓰게 하셨습니다. 그 편지를 쓴 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고린도 전서 또 뒤에 있는 고린도 후서입니다.
고린도 전서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고린도 지역을 이해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이해할 때 이 원문에 담긴 원어적인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잘 알 수 있습니다. 고린도 지역은 지금 보시는 지도에 나오는 저 지역입니다. 보이시죠? 빨간 부분 보이십니까? 안 보이십니까? 보이시죠? 예. 빨간 부분, 저 부분이 바로 고린도 지역입니다. 고린도 지역의 특성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저 양옆에 바다가 있어서 이 양 바다를 두 개의 바다를 이어줄 수 있는 그런 도시가 바로 저 도시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항구 도시입니다. 항구 도시이니까 자연적으로 상업이 발전했겠지요. 그리고 항구 도시다 보니까 다양한 민족들이 모여서 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바울은 이 고린도 지역에서 1년 6개월 동안 머물면서 전도를 했습니다. 1년 6개월 동안 항구 도시, 상업 도시에서 1년 6개월 동안 전도를 해서 바로 그곳에 교회가 생겨났는데 그것이 바로 고린도 교회입니다. 고린도 교회. 요즘에는 뭐 은혜교회, 비전교회, 뭐 사랑교회 많이 있었지만 예전에는 다 지명이었습니다. 예전에는 다 지명이었어요. 뭐 고린도 교회, 뭐 어디 무슨 동에서 무슨 교회 다 그렇죠. 요즘 성당은 아직도 그렇게 하고 있죠. 저는 그런 것처럼 고린도에 있는 교회는 바로 고린도 교회였는데 여기서 1년 6개월 동안 열심히 양육하고 교회를 세우고 바울은 그 교회에 머물지 않고 다른 곳으로 떠나갔습니다. 다른 곳에서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려고. 바울은 항상 그렇습니다. 자신이 교회를 세우고 자신의 교회를 전도하고 세워놓은 다음에 이들이 그곳에서 역할을 감당하고 그것을 맡겨놓고 자신은 또 다른 곳에 가서 새롭게 사역을 시작합니다. 그것을 바울은 자신의 사명으로 여겼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 고린도 교회를 떠나왔습니다. 떠나왔는데 사람들에게 고린도 교회에 대한 소문이 들리는 겁니다. 자신이 떠나온 고린도 교회에 대한 소문이 들려와요. 그래서 편지를 쓰는데 에베소에서 그 소문을 듣고 편지를 쓰게 됐습니다. 그것이 바로 고린도 전서, 고린도 후서이지요. 항구 도시이며 상업 도시였던, 그래서 부유했던 이 고린도가 시간이 지나면서 여러분 어떻게 변했을 것 같습니까? 장사가 잘 되고 막 무역들이 막 활발하게 되고 한국에 뱃사람들이 막 들어오고 상인들이 막 들어오고 하면 이 도시가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평온하고 평화로운 도시가 되었을까요? 아니면 타락했을까요? 많은 도시들이 그렇듯이 먹고 살만해지면 그 다음에 바라고 그 다음에 쫓는 것은 무엇이냐면 쾌락과 유흥입니다. 쾌락과 즐거움입니다. 먹을 것이 풍족해지면 사람들은 쾌락을 찾고 도시는 타락하게 것이 일반입니다. 우리나라에 세계적으로 유명한 노래들이 많이 있죠. 이제는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이제는. 그런데 그전에는 몇 곡 없었어요. 그중에 싸이 가수가 부른 유명한 노래가 있습니다. 그 제목이 무엇입니까? 저만 합니까? 강남스타일인데 그 앞에 뭐가 붙어야 돼요? 오빤 강남스타일. 강남스타일. 이 노래가 굉장히 유명했는데 치연이는 강남스타일이야. 기분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좋을 것 같죠? 여러분 보세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제가 강남스타일이다 라고 하면 이 말에 대한 느낌을 아시겠죠? 세련되고 아주 그냥 유행을 선도하고 부틴하고 이것이 강남 스타일이라고 우리가 보통 무의식적으로 이렇게 가지고 있죠. 이 당시에 이렇게 유행했던 말이 있습니다. 이렇게 쓰였던 말, 우리가 흔히 너 강남 스타일이다, 너 압구정 스타일이다 이렇게 쓰였던 이 당시에 말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야, 너 고린도 스타일이다 이런 말입니다. 너 고린도 스타일이다. 좋은 말이었을까요? 나쁜 말이었을까요? 이 고린도 스타일이다라고 하는 이 말은 무엇이냐면 너 음행하는 사람이구나. 너 성적으로 문란한 사람이구나. 너 타락한 사람이구나. 너 이제 안 좋아. 너 행실이 좋지 않은 사람이구나. 라고 하는 것이 바로 고린도 스타일입니다. 너 고린도화 됐구나. 이런 말. 고린도 교회가 이렇게 이름 스타일까지 생길 정도로 타락한 그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많은 다양한 사람들이 모이기도 하고 경제적으로 풍요롭기도 하고 그리고 항구 도시라고 하는 것 그리고 상업 도시라고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상업 도시라고 하면은 여러분 어때요? 상업은 장사는 경쟁이에요. 옆에 가게하고 경쟁이에요. 그래서 서로 경쟁에 살아남아야지 도태되지 않아요. 그래서 상업 도시는 경쟁 도시라고 봐도 돼요. 이러한 것들도 다 있지만 그 중에 고린도화된 고린도가 성적으로 문란하게 된 그렇게 퇴폐적인 도시가 된 것 중에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면 바로 신전 때문이었습니다. 신전. 고린도는 신전들의 도시였습니다. 아테나, 아폴로, 포세이돈, 헤르메스, 치유의 신인 에스큘라피스 이 모든 이 신전들이 따로 있고 이 신전들은 다 따로 있고 이 모든 신전들을 모시는 만신전 모든 그런 것까지도 해갖고 고린도 교회에는 많은 신전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제일 큰 신전은 누구의 신전이었을까요? 아까 얘기했죠? 누구의 신전이었을까요? 비너스의 신전, 아프로디테의 신전. 그 신전이 가장 크고 가장 영향력 있고 그 사람들이 그 당시에 가장 환호했던 그 신전이 바로 이 비너스 신전이었습니다. 그러면 신전이 나쁜 것이냐? 왜 비너스 신전 때문에 타락하는 것이 비너스 신전이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됐느냐? 왜 그럴까? 많은 연구가들은 이 비너스 신전에 1000명 이상의 여자 사제들이 있었을 것이다라고 추측합니다. 추측이에요. 다르게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고, 근데 보편적으로 보면 1000명 이상의 여자 사제들이 있었을 것이라고 추측합니다. 그런데 이 비너스, 이 사랑과 미의 여신 비너스를 아프로디테에게 제사 드리는 과정 중에 뭐가 있냐면 1000명의 여자의 사제들과 함께 문란한 성행위를 하는 것, 이것이 바로 그 제사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러니까 제사라고 하는 도중에 이러한 일들이 벌어지는 겁니다. 이러한 일들이 1000명 이상, 1000명 이상이 여러분 생각도 하기도 정말 어려운 일이 바로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그 당시에 문화적으로 신을 모시는 사람들에게 그렇게 얼마나 큰 악영향을 끼쳤겠습니까? 당연히 타락이 됩니다. 지역에서 가장 유명하고 가장 영향력 있는 신전들을 섬기는 그곳에서 그렇게 행동하니까 말입니다. 그렇게 고린도는 저급하고 타락한 도시가 되었습니다. 또한 고린도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상업 도시이다 보니 경쟁이 심한 도시였음은 말하지 않아도 자명한 일입니다. 고린도는 또한 5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있다고들 추측하는데 그 중에 3분의 2는 노예였다고 합니다. 3분의 2는. 그렇게 타락한 고린도 교회, 그 고린도, 그 지역, 그 도시를 바라보면서 눈을 돌려 우리 시대를 바라봅니다. 눈을 돌려서. 타락한 도시, 물질의 도시, 풍부하지만 풍부함 속에 감춰진 경쟁에 뒤처진 사람들의 눈물과 한숨, 신음, 삶의 목적이 그저 잘 먹고 잘 사는 것, 삶의 목적이 그냥 즐겁고 건강하고 그냥 행복하고 쾌락과 안전 이런 것들, 편안함만을 따라가는 도시, 그 도시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우리의 도시는 아닐까? 우리가 살아가는 대한민국의 현실이 아닐까? 우리가 맨날 보는 TV 프로그램에서 나오는 그러한 것들이 우리의 문화가 아닐까? 우리는 과연 고린도보다 우리가 더 깨끗한 시대, 깨끗한 도시라고 말할 수 있을까? 힘을 가진 사람들, 경쟁에서 승리한 사람들, 그리고 경쟁에서 승리를 가져간 사람들, 그들은 다른 사람들, 내가 힘이 있고 높이 올라가서 다른 사람들의 경쟁에서 내가 승리해서 이겼어. 그런데 승리한 그들은 패배한 사람들을 열등한 사람으로 노예 취급하면서 무시하면서 살아가지는 않을까? 사람을 존재로 보지 않고 이익의 수단으로 보고 있는 세상은 아닌가? 불법과 불의를 저질러도 뻔뻔하게 권력 뒤에 숨어 있을 수 있는 세상은 아닐까?
죄로 느끼지 못할 만큼 양심에 화인 맞은 시대는 아닐까. 불에 데이면 이 흉터가 나잖아요. 느낌이 상처가 이렇게 베이면 안 나요. 이게 화인 맞은 흉터. 죄를 저질러도 죄를 죄라고 보이지 않는 세상은 아닐까. 고린도에서 눈을 들어 이 세상을 바라봅니다. 이러한 고린도, 이 고린도에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교회가. 다른 말로 하자면 이렇게 타락하고 문란한 교회, 이 도시에 사람들이 모여서 교회를 만들었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고린도에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갔던 사람들이 모여서 교회가 됐다고요. 교회가. 그렇게 평생 즐기면서 환락의 문화 속에 살던 사람들이 예수 믿고 교회 안으로 들어왔다는 말입니다. 교회 분위기가 어땠을까요? 아무리 바울에게 교육을 받았다고 해도, 변화가 되었다고 해도 그리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바울이 떠나니까 그들은 옛날의 습성들이 점차 살아나기 시작했습니다. 옛날에 그 버릇과 옛날에 그 풍습을 따라가기 시작했습니다. 바울이 없으니까. 세상에 문제 없는 교회 있을까요? 없을까요? 우리 교회는 아무 문제가 없어. 있을까요? 없을까요? 어떤 사람이 지혜자한테 찾아가서 선생님, 조용한 교회, 좀 아무 문제 없는 교회, 그런 교회 좀 소개시켜 주세요. 저 정말 교회 이런저런 문제 있는 거 너무 힘들어요. 라고 찾아갔답니다. 그래서 그 선생님이 뭐라고 했냐면 저기 공동묘지 가서 십자가 꽂으라고 했답니다. 거기는 조용하다고. 거기는 아무 문제 없다고. 살아있으니 문제가 있습니다. 문제 없는 교회 없습니다. 어떤 교회는요, 재정의 문제가 있고요. 어떤 교회는요, 사람의 문제가 있고요. 어떤 교회는요, 어떤 사람이 문제가 있고요. 어떤 교회는요, 또 분위기가 문제가 있고, 인원의 문제가 있고, 다 무엇 하나 약한 것 하나씩은 다 있습니다. 다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에 문제 없는 교회는 없다라고 했지만, 조금 과장하여서 말하자면 세상에서 가장 큰 문제 있는 교회가 어디냐고 꼽으라면 그것은 아마 고린도 교회일 것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많은 문제가 있는 교회는 고린도 교회가 아닐까. 문제란 문제는 다 있다. 문제란 문제는 다 있는 교회 하나 꼽아봐. 고린도 교회가 아닐까. 싸우지요. 성도들끼리 서로 고소하죠. 법정 가서. 막 우상의 문제 있죠. 음행의 문제 있죠. 가족끼리 막 뒤에 고린도서만 볼 텐데 너무나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타락하고 미신들이 넘쳐났던 고린도에서 평생을 살았던 사람들이 예수 믿고 교회 세웠는데 새롭게 되었지만 아직 더 새롭게 변화되지 못한 고린도 풍습을 그대로 따라가는 그것이 바로 고린도 교회입니다. 문제투성이입니다. 자기가 살던 습관대로 살다가 교회 와서 그 습관대로 그대로 교회를 운영하는 거예요. 그 시대의 고린도를 바라보면서 그 시대에 이 시대를 바라보았듯이 그 시대의 고린도 교회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있는 우리 교회들을 바라봅니다. 우리 교회를 바라보고 우리와 함께 주님의 몸된 교회로 세워주신 우리나라의 교회들,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교회들을 바라봅니다. 세상의 논리가 교회에 들어온 것은 아닌가. 고린도 교회가 가졌던 하나 되지 못하고 서로 이기려고 경쟁하는 교회는 아닌가. 제가 24살 때 처음 사역을 시작한 것이 송촌동이었습니다. 송촌동. 그 송촌동에 사역을 하는데 그때는 이제 청소년들이 많았죠. 벌써 한 25년 전이니까. 청소년들이 많았는데 그때도 그 청소년들 이제 교육시킨다고 애들을 이제 고등학교 1학년 이제 중학교 애들 이제 그래서 밖으로 이제 전도지
주고서 가서 니들 전도하고 와. 그래서 전도를 보냈어요. 그래서 전도하고 사람들 만나면 인사 잘하고 전도지 드리고 이렇게 해라. 그리고 전도지가 혹시 남은 거들랑 저기 아파트 가서 우편함에 꽂아도 고와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아이들을 보냈는데 그 아이들이 열심히 전도하고서 다 이제 끝나고 이제 온 거예요. 이제 왔는데 어떤 한 친구가 그때 아직도 기억이 나. 무용하던 친구였어요. 무용. 남자 친구. 남자인데 무용을 했던 친구인데 그 친구가 목사님, 전도사님. 그래 수고했다, 잘했다, 고생했자니까 아니요, 괜찮아요 하는데 근데요 전도사님 제가요 어디 저기 아파트 가갖고요 그 전도지 꽂으려고 했는데 다른 교회 전도지 있어갖고요 다른 교회 전도지 빼고 우리 거 꽂았어요. 첫 번째, 내가 못 가르친 건가? 두 번째, 그가 보는 교회가, 그 아이가 보는 교회는 그런 교회인가? 세 번째, 인간의 본성이 원래 그런 것인가? 우리 교회들 봅니다. 경쟁합니다. 함께 살아가지 못하고 경쟁합니다. 세상의 풍조가 우리 교회들 안에 들어온 것은 아닐까? 사랑으로 덮어주는 교회가 아니라 작은 것 하나라도 들추어내서 사람을 힘들게 하고 문제를 만들려고 하고 작은 죄, 그 죄를 기다리지 못하고 그에게 생각할 시간도 주지 않고 비난과 핍박을 가하고 있지는 않은가. 경쟁에 지친 사람들이 한숨 돌리면서 교회에서 한숨 좀 쉬겠다라고 하는 곳이 아니라 교회에서도 경쟁에 승리한 사람들이 좌지우지하는, 그리고 승리한 사람들의 자랑만을 들어야 하는 그런 교회는 아닐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자신의 고집과 생각을 포기하지 못하는 곳은 아닐까. 말씀이 시퍼렇게 살아있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예배 시간에는 하면 하지만 삶을 보면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 생활하는 거 보면 아니라는 거예요. 눈을 들어 우리 비례 영광 교회를 보고 우리 이 세상에 흩어져 있는 모든 교회들을 봅니다. 귀하고 복되신 여러분, 교회는 세상에 있어야 합니다. 교회는 산에 있는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는 세상에 있는 교회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산에서 하늘에서 세상에 내려오셨듯이 우리 교회는 세상에 있어야 합니다. 마치 배는 바다에 있지만 바다에 가라앉지 않고 바다에 떠 있는 것처럼 교회는 세상에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교회는 세상에 있어야지 세상과 같이 돼서는 안 됩니다. 교회는 세상에 있어야 하지만 세상과 같은 교회는 돼서는 안 됩니다. 우리 비례 영광교회는 고린도에 있지만 고린도 같은 교회는 돼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고린도와 같은 직장에서 불의와 불법이 있고 그리고 이긴 자들, 경쟁에 승리한 자들이 힘을 갖고 권력을 갖고 뻔뻔하게 그렇게 사람들을 이익의 수단으로, 이용의 수단으로 바라볼지라도 여러분들은 고린도화 돼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일하지만 그 일을 통해서 우리가 소산을 얻고 우리 가족과 함께 지내지만 우리는 세상 사람은 아닙니다. 그런데 정말 보배와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보배와 같은 말씀. 하나님은 바울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절 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2절 3절 말씀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 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 처에서 우리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 있기를 원하노라. 바울은 알았어요. 고린도가 어떤 지역이었는지. 그리고 바울은 알았어요. 소문이 들려왔거든요. 고린도 교회에 지금 어떤 일이 생기는지, 어떤 싸움이 있고 어떤 부족한 것이 있고 어떤 죄악들이 그 교회에 있는지 바울은 들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아십니다. 우리의 내면에 있는 나만이 알고 있는 그 죄악들을 아시고, 세상에서 살다 보니까 그리스도인으로서 바르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실망과 포기하지 않고 살아가려고 하지만 때로는 그 악독한 일을 행하는 것이 나이었을 때가 있다는 것을 나도 알고 하나님도 압니다. 바울도 알고 하나님도 압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에게 임하여지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은 그러한 고린도 교회에게 이 축복의 말씀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주목해야 합니다. 이 시각을 가지고 고린도 교회의 문제들을 봐야 합니다. 이 시각을 가지고 너 더럽다고, 너 끝났다고, 끝장낼 거라고,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이것은 바울의 기도이기도 하지만 이것은 하나님의 바울을 통해서 모든 그리스도인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와 평강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자, 질문해 볼게요. 하나님이 하려고 마음 먹으면 됩니까? 안 됩니까? 하나님이 은혜와 평강 주시려고 원하신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는데, 그러면 은혜가 평강이 온다는 겁니까? 안 온다는 겁니까? 온다는. 고린도 같은 우리에게도, 그리고 고린도와 같은 우리의 상황 속에서도 혼란해. 경제적으로 돈이 너무너무 복잡해. 애들 키우는 게 너무 힘들어. 가정을 건사하는 것이 너무 힘들고, 사업을 건사하는 것이 너무 힘들고, 가정을 일터에서 일하는 것들이, 관계들이 너무 고린도 같아. 정의와 공의는 없는 것 같고 정말 힘들어. 그러나 그것 안에서도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을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실험 카메라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실험 카메라. 몰래 카메라 같은 거예요. 어떤 상황을 연극처럼, 가짜로, 거짓말로 만들어 놓고 한 사람이 거기서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보는 거예요. 그 중에 아주 옛날에 나왔던 거거든요. 아주 옛날에. 우리 사실 스크린이 교체가 안 됐으면 이 영상은 못 봤을 거예요. 그나마 아주 화질이 안 좋은 영상이어도 근데 요거라서 한번 봐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영상 중에 두 애인이 나오는데 한 명이 병에 걸린 것으로 거짓말을 하고서 이 다른 한 명이 사랑하는 사람이 어떤 반응을 하는지 본 영상이에요. 한번 볼까요? 병은 병이고 마음은 마음이지. 그냥 그래야만 될 것 같아서. 좋습니다. 이것은 무슨 말입니까? 너니까. 여러분, 사람의 사랑도 이같이 사람을 포기하지는 않는 사랑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랑 자체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이, 내 마음이, 그리고 내 부족함이 고린도와 같을지라도 우리를 포기하지 않는다는 그 사실, 그 은혜, 그 약속, 그것 믿고 여러분 힘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고린도와 같은 삶 살지 말고 그 약속 바탕으로 해가지고 이제는 올라가는 겁니다. 어떻게? 고린도와 같은 삶이 아니라 하늘과 같은 삶으로. 귀하고 복되신 여러분, 이 사랑에 힘입어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만져주시는 하나님, 그 은혜에 힘입어 날마다 하늘로 올라간 독수리와 같은 우리 한국교회, 우리 교회 될 수 있도록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